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회수 작가의 술잔 속의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열심인 어머니와 교회의 발길을 끄는 아버지, 그 사이에서 갈등이 커질 법도 하지만 아버지는 지혜롭게 가정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이회수 작가의 술잔 속의 하나님, 그 따뜻하고 현명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놀랍고도 해괴한 사건이었다. 소문은 단 하루 만에 면 전체에 퍼져나갔다. 면적이 원체 좁아나서 면의 제일 위쪽에 위치한 상천리의 호래비 하나가 읍내에서 포경수술을 하고 왔다는 사실도 그 다음 날이면 면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하천리의 빨래터에서 과부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정도였다. 쉬쉬한다고 지켜질 비밀이 전혀 없었다. 이번 사건으로 현장에 있던 몇몇 사람이 며칠간 경찰서에 붙들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었다. 하여튼 그 사건은 면민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어 있음이 분명했다. 밥상머리에 서고 책상머리에 서고 그 사건이 수시로 입에 오르내린다는 거였다. 그리고 공연히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가 급기야 멱살을 쥐고 서로 눈을 부라리는 사람들까지도 있다는 거였다. 특히 학생들은 더 말들이 많은 모양이었다. 국민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한 번쯤은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지 않은 애들은 없을 것 같았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옥신각신 말다툼 끝에 주먹질이 오가서 곧잘 코피들을 흘리곤 한다는 얘기들이었다.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애들은 그 사건을 기회로 일제히 교회를 비난할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테니까. 자꾸만 따지고 든다면 애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코피로서 결말을 짓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을 거였다. 적어도 신에 관한 문제에 한해서는 어른들이라 해도 누구든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몇 날 몇 밤을 세워서 얘기해 보아도 신은 여전히 불가사의한 그대로이고 남는 것은 인간의 초라함과 약간의 허기와 부질없음에 대한 비애 따위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대개의 경우 유실론자들이 참아야 하겠지만 다혈질인 사람들끼리 만나면 한 번쯤 멱살을 쥐게 될 수도 있을 법한 일이었다. 주여, 우리 집에서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을 최초로 주워들은 것은 나였다. 당연히 나는 어머니께 그 소문을 그대로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여, 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두 손을 모아쥐고 동시에 두 눈을 질끈 감으신 다음 그렇게 신음처럼 부르짖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느님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모함일 거다. 내게 몇 번이나 소문의 근거를 확인해보고 나서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곧 기도에 착수했다. 기도의 내용은 자비로우신 내 주 여호와 하느님이시여,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여기 당신의 어린 양이 철 모르고 방황하다가
악의 무리에 휩쓸려 함께 당신의 영광되심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건대 하는 시기였다. 나는 약간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기도 내용 속에는 언제나 내가 한 번쯤은 끼어들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악의 무리에 휩쓸려 있는 당신의 어린 양이라는 배역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제는 좀 다른 역으로 연출되어졌으면 싶은 심정이었다. 기도를 끝내자 어머니는 성경과 찬송가를 챙겼다. 교회로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마음이 놓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다는 듯 어머니는 황급히 대문을 나서고 있었다. 정말이라니까요, 어머니. 갑옷이나 만화라는 듯 나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네 놈 말을 어떻게 믿냐? 어머니는 그대로 교회를 향해 빠른 걸음을 바삐 재촉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어머니는 대체로 내 말만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도 수긍이 가는 바가 없지는 않았다. 나는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로 활약했었다. 그러나 재능이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군 대회에서도 겨우 준우승 정도를 차지할까 말까 한 시골 고등학교의 농구팀에서 특전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농구공을 튕겨서 잡아타고 달나라에 가기보다 힘든 노릇이었다. 나는 당연히 정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도리밖에 없었다. 나는 자신만만하다고 큰 소리를 쳤었다. 큰 소리를 친다고 시험 점수를 감점당할 턱은 없었다. 그러나 워낙 실력이 실력 나름인지라 나는 예상대로 미역국을 먹고 말았다. 그러나 계속 큰 소리는 잊지 않았다. 재수를 쳐서 삼수까지 밀고 나가면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역시 결과는 판판이 낙방이었다. 그동안 나는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어 어머니의 핸드백을 열게 했었다. 용돈이 몹시 궁해서였다.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모든 수법들에 대해서 어머니는 이제 만성이 되어 있었다. 무슨 얘기든지 일단 거짓말로 간주하고 믿지 않으려 들었다. 게다가 어머니는 신도시가 아닌 사람의 얘기라면 무조건 그 신빙성의 반 정도를 삭감하고 들을 정도로 사고방식이 좀 편파적이어서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내가 동생들처럼 완벽하게 어머니의 신용을 얻기가 그리 쉬운 노릇은 아니었다. 나는 나름대로 심한 고립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당장 교회를 나가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아직 진심으로 수긍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러한 나에 대해 종교적 차원에서 몹시 낙담하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이 상태로 나가면 멀지 않은 장래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내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내 손목을 덥석 움켜잡고 우리 기도하자 라고 말할 때마다 우선 역겨움부터 앞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어머니는 좀 지나친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다. 모든 말의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라든가 성경 말씀에 이 말을 넣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미 같았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인간에 의한 것은 조금도 없었다. 특히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허다했다. 어머니가 없을 때도 온 집안 전체가 성가실 지경으로 하나님께서와 성경 말씀에로 꽉 차여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황망히 교회로 달려간 후 통금이 넘었는데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신도들과 철야기도라도 드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버지 역시 어디선가 내기 바둑판이라도 벌였는지 귀가가 몹시 늦어지고 있었다. 아마 안 들어오실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실직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자유분방한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무리 극성스럽게 바가지라는 것을 긁어단다 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내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상관없어요. 저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제 앞길을 내다보게 된다고. 요즘 애들은 우리 때하고는 다르니까 한결 속이 차 있다니까. 언제나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부전자전이라더니 기계에다 찍어내도 저토록 똑같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것까지 똑같다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께 누차 교회를 다녀줄 것을 간청했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나는 일어설 자신이 있어요. 만약 최선을 다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부탁하지. 아버지는 별로 흥미가 없다는 듯한 투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회에 대한 극성스러움도 결코 말려들지는 않았다. 니들 생활이 좀 쪼들린다고 해서 기가 죽을 필요는 없다. 알겠지? 이 애비는 아직도 막강하다 이거야. 자, 보겠니? 가끔 동생들 앞에서 팔뚝을 걷어붙이고는 운동선수처럼 탄탄한 자세로 버티고 서서 커다랗게 알통을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아무리 큰 알통이든 젖통이든 모두 보잘것없는 살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돌아온 것은 통금이 훨씬 지나서였다. 기도를 하면서 몹시 울었던 모양이다. 눈동자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토록 믿음이 강하던 목사님이었는데 하필이면 끔찍한 일을 당하시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는 동생들을 깨워서는 세수들을 시키고 방 안에 둘러앉아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자주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아버지는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여러분 미안해. 가족들에게 손을 한번 번쩍 들어 보이고는 서재로 가기 위해 이내 잠옷을 챙겨 몸에 걸쳤다. 그리고 내게로 다가와서 은밀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거의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였다.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서? 이제 교회는 대부분의 신도들이 등을 돌려버리고 폐가처럼 을씨년스러워졌다는 소문이었다. 어머니까지도 왠지 교회로 향하는 발길이 뜸해져 있는 형편이었다. 죽은 여자는 교회 어느 신도의 여동생으로서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목사는 믿음이 강한 몇몇 신도들과 함께 안수기도를 올렸는데 무려 1시간 가까이를 피짓땀을 흘리며 환자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는 거였다.
그러다 갑자기 방언이 쏟아지면서 사정없이 환자를 내리치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그 여자의 오빠가 눈을 떠보니까 아무래도 목사가 자기 동생을 패 죽여버리고 말 것 같다라는 거야. 뜯어 말렸다는데도 막무가내더래. 겁이 덜컥 나서 하는 수 없이 장작개비 하나를 주워 들고 와서 목사의 어깨를 몇 번 후려쳤다는구만. 그래도 여전하더래. 환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도 말이지. 목사가 동작을 멈추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더라지 아마. 완전히 치료해버렸군. 그 정도면 재발할 염려가 전혀 없다. 임마 빈정거리지 마. 나도 교회를 다녔었다고. 목사가 구속되고 몇 달이 지나서도 그 사건에 대한 얘기는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다. 그러면서 곧 겨울이 왔다. 어머니는 완전히 생활 전반에 걸쳐 손이 헛짚어지는 듯한 느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건망증 환자처럼 툭하면 순간적인 망각 속에 빠져들곤 했다. 내가 부엌에 뭐 타러 나왔니? 가끔 동생들에게 큰 소리로 그렇게 물어보는 수도 있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다고 가끔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기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아직도 어머니는 그 사건에 대한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모양이었다. 시험해 본 거예요, 엄마. 아니야, 악마의 짓일 거야. 동생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같았다. 시험을 해보았다면 왜 하필 목사님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게까지 만들었을까?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인데. 그리고 악마의 짓이라면 더더구나 이상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악마와 맞서 승복을 했을 턱이 없지 않니? 그러나 아버지의 의견은 간단했다.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다. 평소 같으면 여러 가지로 성경 구절을 연결시켜 아버지의 말을 공박했을 것임이 틀림없는 어머니로서도 이번만은 함구무언이었다. 겨울은 길고도 지루했다. 어머니는 그 길고도 지루한 겨울을 틈틈이 기도와 찬송으로 견디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옛날보다는 생기가 없는 듯한 기도와 찬송이었다. 동생들도 덩달아 약간 기가 죽어 있었다. 어디 다른 교회에라도 나가는 버릇을 익혀야 할 텐데 하도 오래 한 교회에만 발길을 익혀놔서 좀채로 마음이 내키질 않는구나. 그렇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언제나 유쾌한 표정이었다. 자신만만하다는 큰 목소리도 여전했고 밤중까지 마음 놓고 술을 마시는 것도 여전했다. 아버지는 실직당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휴가받은 사람 같았다. 흥청망청 시간을 퍼쓰고 있었다.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 늘어지게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 나이에 스케이트를 배우신다고 동생들과 함께 자주 얼음판으로 나가는 수도 있었다. 그러면서 겨울이 가고 있었다. 이따금 따스한 햇빛이 언 땅을 녹이고 덜어는 차가운 비가 내렸다. 다시 땅이 얼고 거듭 얼었던 땅이 녹기를 몇 번. 봄은 모르는 사이 황사를 몰고 와서 마른 가지를 흔들고 죽은 땅의 비듬들을 쓸어갔다. 봄이 시작되면서부터 사건이 있었던 교회가 터를 하나 다시 사서 새 교회를 짓는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곧 면 동쪽 산 밑이 헐리고 길 하나가 뚫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삽시간에 깨끗하고 아담한 교회 하나가 지어졌다. 사실 그동안 어머니는 아무 교회에도 나가지 않는 상태였었다. 아무래도 그 사건에 대한 충격을 어머니로서는 쉽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는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말했었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막내 동생이 물었다. 아빠처럼 믿어야지. 아빤 교회도 안 나가면서.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면요? 아무데나 있지. 생활 전체에 있어. 술잔 속에도 있고, 낚시바늘 끝에도 있고, 움트는 눈꽃 속에도 있고, 아무데나 있지. 그래서 아빤 교회를 안 다니시나 봐. 아니다. 아빠도 더러는 교회를 다니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왜 안 다니세요? 부끄러워서지. 뭐가 부끄러워요? 아빠는 어른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일수록 부끄러운 거야. 막내 동생은 아무래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아, 승군의 할머니도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교회는 안 나간다고 했었구나. 이번에는 아버지 쪽에서 의아한 표정이 되었다. 승군의 할머니는 아빠보다 더 어른이거든. 그래서 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거야. 하지만 아빠는 반드시 언젠가는 교회에 다니게 될 거야. 아버지는 막내 동생과 손가락을 걸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목사가 몇몇 신도들과 함께 우리 집에 신방을 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리 기쁜 내색이 아니었다. 목사는 무척 건강하고 쾌활해 보였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서재에 계신 아버지를 일부러 불러내어 정중하게 인사까지 올렸다. 언제 저하고 대포라도 한잔 하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걸리 한 사발 정도는 자신 있습니다. 40이 조금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전혀 그늘이나 때가 끼어있지 않은 듯한 인상이었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는 그거 아주 반가운 제의라는 듯 목사의 손을 잡고 몇 번 기분 좋게 흔들어대고 있었다. 그 후로도 목사님은 한 달 동안 무려 7번이나 우리 집에 신방을 왔다. 대단히 부지런한 목사 같았다. 어머니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새 교인이 그렇게 늘어났지? 전보다 배는 많겠더라. 목사님의 설교도 어찌 그리 감동적인지 정말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새 교회를 다녀온 첫날 어머니가 동생들에게 들려준 소감이었다. 그 목사가 새로 부임한 뒤로 갑자기 면 전역에 걸쳐서 어떤 종교적 움직임이 활발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곳곳에 부흥회를 알리는 포스터가 나붙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가슴에는 하얀 리본에 심령 대부흥회라는 리본이 매달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듣던 찬송가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찬송가적인 노래들이 차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불리어지기 시작했다. 복음송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상당히 매력 있는 노래 같았다.
그리고 몇 번만 들으면 쉽게 귀에 익어버리는 강점이 있었다. 어머니는 전에보다 한결 바빠져 있었다. 곧 유명한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이 작은 시골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었다. 한 달 동안 줄곧 그 부흥회는 대대적으로 개최된다는 것이다. 청년들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집집을 방문하고 전단을 뿌리고 야단 법석이었다. 날씨는 연일 화창했다. 산이며 들이며 마당 어기며 흙이 있는 모든 곳에 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부흥회는 시작되었다. 다른 면에서도 신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밤이면 고등학교 운동장 가득히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인파가 득실거리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운동장은 상당히 넓었다. 그 어느 고등학교의 운동장보다도 넓었다. 그것은 면민들의 공설 운동장으로도 쓰이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 운집해서 함께 손뼉치고 함께 찬송하며 가끔 무엇인가를 울부짖고 있었다. 면 전체가 완전히 압도되어져 버린 듯한 인상이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아이들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버스에서 쏟아져 내렸다. 다른 군에서까지 신도들을 동원한 모양이었다. 면민들은 그제서야 새로 부임한 목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한 달 동안의 부흥회로 인해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의 일가족이 모두 교인이 되어버린 집도 있었다. 더러는 병을 고쳤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처님을 믿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한 달 동안의 부흥회가 끝나자 면 전체가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신도들은 놀라우리만치 그 수가 늘어나 있는 것 같았다. 어이없게도 술이나 퍼마시고 주먹이나 휘두르고 여자들이나 망가뜨리는 일을 이 세상 남자가 일용할 양식 중에서 가장 즐거운 양식으로 알고 있는 것 같던 내 동창 중에 한 녀석까지도 태도가 돌변해서 그야말로 양처럼 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실정이었다. 과연 위대하신 하나님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신들린 여자 같아져 있었다.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전도 사업을 위해 완전히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것을 맹세했다고 말했었다. 어머니는 찬송가와 성경책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왕복 40리 산길을 걸어서 화전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오기도 했고, 또는 가까운 소도시의 거리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읍시다. 하고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한 달이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사나흘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집안이 텅 비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손수 라면 따위를 끓여 잡수시곤 했다.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것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누이 동생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귀찮고 피곤하고 고달파서 못 살겠다는 거였다.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너희 엄마는 아빠와는 좀 종류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무슨 종류가 있어요? 단 한 분뿐이시지? 그렇지만 단 한 분이면서 또 무한하거든. 아버지는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게 이제 좀 쉬는 게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충언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펄쩍 뛰듯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자 동생들이 일제히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들어도 막무가내였다. 징징 우는 녀석까지 있었다. 그럼 한 달만 집에 있겠다. 하나님의 사업보다 더 큰 일은 없어. 이젠 집안 살림 정도는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생각으로 너희들이 합심해서 꾸려나갈 수 있지 않니? 그러나 하는 수 없다고 판단했었는지 어머니도 일단 주저앉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온 집안에 어머니가 방뇨해 놓은 하나님께서와 성경 말씀회가 전에보다 몇 배나 더 극성스럽게 나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한시도 쉬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외워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주여, 이 어리석고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바로 제 곁에 있는 죄인들조차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나이다. 이제 비로소 주의 힘으로 눈을 뜨게 되었사오니 부디 이 딸에게도 더 큰 능력을 주시어 저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소서. 통곡 소리 끝에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어머니의 기도 내용을 들으니 바로 어머니 곁에 있는 죄인들이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버지와 나를 일컬음이 분명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와 나를 한 곳에 붙들어 앉히고는 기도를 시작했다. 허허, 이 사람이 왜 이래? 이 손 놔요. 그러나 어머니는 집요했다. 하루에 거의 모든 시간을 아버지와 내 손목을 세차게 움켜잡고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절대로 아버지는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 술을 마시면 그만큼 어머니의 기도가 절망적으로 변하게 되고 절망적으로 변해서는 울음이 되고 울음이 되어서는 강물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계속되어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기어이 우리 두 사람을 교회로 보내고야 말겠다는 태도였다. 얼굴 전체가 어떤 결의에 충만해 있었다. 때로는 달래도 보고 때로는 화도 내보는 것이었으나 아버지와 나는 뭐 여전했다. 아무리 어머니가 간절히 우리들의 손목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기도를 해도 우리는 서로 난처하죠. 그래, 난처하군. 하는 표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우리를 어머니의 시간표 속에 다 구겨 넣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우리는 어머니가 주관하는 하나의 작은 심령 대부흥회 속에 갇혀 있었다. 어느 날 간신히 어머니의 외출 허가를 얻어 밖에 나갔던 아버지가 통금이 가까워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나를 깨워서 손목을 부여잡고 장구한 기도 속에 몸을 묻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간절하고도 간절해서 때로는 흐느낌으로 또 때로는 애원으로 때로는 탄식으로 그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계속되어지고 있었다. 더러는 목소리가 너무 고조되어서
이웃 사람들이 혹시 잠을 깨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였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해졌는지 어쨌는지 아버지는 통금 해제를 약 반 시간 정도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그때 어머니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로 끝을 맺고 있었다. 무려 4시간 정도나 계속되는 기도였다. 여러분, 미안해.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문 밖에서 손을 한번 번쩍 쳐들어 보였다. 중남리 박 선생하고 바둑을 두었지. 이겼어. 돌아오는 길에 문득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새벽기도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진지하게 변해 있었다. 마음 변하기 전에 교회에 갔다 오자. 나오너라. 아버지는 나를 향해 손짓을 보냈다. 통금이 아직 해제되지 않았을 텐데요.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어눌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가호가 있지 않니? 아버지는 걱정 말라는 듯 말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뜬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때, 멋있지? 당신은 오늘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기가 좀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께 버릇처럼 손을 한번 번쩍 쳐들어 보이고는 방문을 닫았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미친 듯이 손뼉을 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목소리였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소리는 집을 한참 벗어난 지역에까지 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바둑을 두셨어요? 내가 물었다. 술을 마셨다. 아버지는 컬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로 교회에 가실 작정이세요? 왜, 무섭냐? 뭐 무서운 건 아니지만서도. 무서울 거 없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아버지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고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사는 맛이 그만이로다. 아버지는 절로 취흥이 솟는다는 듯한 어투였다. 식은 새벽 공기 속에서 우리는 논두렁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이따금 개구리들이 논으로 철벙철벙 뛰어드는 소리가 났다. 사방은 어두컴컴해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키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저 길만이 어슴푸레하게 보일 뿐이었다. 아직도 별들이 카랑카랑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논두렁길을 모두 지나서 신장로를 따라 상천리 쪽으로 발길을 옮겨놓기 시작했을 때는 희부음하게 사방이 트여오고 있었다. 밤사이 마을을 점령하고 있던 새벽 안개가 서서히 퇴각하고 있었다. 잘게 잔 안개의 알갱이들이 얼굴을 신선하게 간지럽히며 스쳐갔다. 차츰 잔기침을 뱉어내며 마을이 잠을 깨고 있었다. 쟁기들을 들고 논으로 가는 농부들도 보였다. 저 사람들은 논으로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가는 거지. 아버지가 말했다. 누구든 애정을 쏟을 대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위해 자기가 맡은 장소에서 기도를 한단다. 나의 경우는 아내와 자식들이 내 터 안에서 자라고 있지.
우리가 교회에 당도했을 때는 우리보다 한결 부지런한 신도 몇 명이 벌써 의자들을 차지하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에 열중해 있었다. 곳곳에서 낮은 탄성이 바래지고 있었다. 곳곳에서 울음 섞인 외마디도 터져나오고 있었다. 내게는 몹시 생소한 광경이었다. 아버지는 자꾸만 앞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앞쪽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중 앞에서 두 번째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러나 도저히 아버지처럼 그렇게 깊숙이 쳐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맨 뒤쪽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거기도 완전히 비어 있었다. 아마도 문과 가까워서 사람들이 들어설 때마다 신경이 쓰이기 때문인 것 같았다. 앉고 보니 몹시 쑥스러웠다.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향긋한 나무 냄새와 니스 냄새 같은 것이 코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온갖 잡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다.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가만히 눈을 떠보면 아버지의 기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날이 환히 밝아졌다. 하나 둘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기척도 느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나는 너무도 지루해서 그만 고개를 쳐들기로 했다. 밖으로 나오니 살 것 같았다. 해가 뜨고 있는 모양이었다. 언덕 아래로 내다보이는 마을 전체가 밭짓는 연기를 하얗게 피워올리고 있었다. 멀리 들판 한 자락이 순금물 같은 햇빛에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 교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다만 아버지 혼자만이 기도에 열중해 있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못했던 기도를 한꺼번에 모두 해버릴 심산이신 모양이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여 아버지 곁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가 왜 그토록 오래 엎드려 있었던가를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다. 코 고는 소리가 아주 낮고 조심스럽게 텅 빈 교회당 안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나는 아버지의 어깨를 몇 번 흔드는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아직 안 돌아왔냐? 아버지가 눈을 부스스 뜨며 말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텅 빈 교회당 안에 반향되어서 껄껄껄 웃으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로 되돌아오고 있었다.